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모든 일을 뭐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이란 뭘까요? 원망은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인데 특별히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다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한 바닷길을 가다 보면 몸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적군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양한 민족들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한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닷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가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불평. 그래서 이 원망이 없이 하라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불평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없이 한다는 건 뭘까요? 불평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말로 하면 감사예요. 감사.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에 빠졌을까? 그것은 자꾸만 있기 때문이에요. 뭘 잊어요? 당장의 눈앞에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심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자꾸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말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해라.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훈련인 것 같아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흔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정말 의도적으로 감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감사의 21일 그런 훈련도 했잖아요. 캠페인도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이에요. 감사 21일 날 때 어떤 분이 그런 소감을 제가 한번 나눈 적도 있죠. 이분이 이제 감사 20일을 쭉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남편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대. 여러 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일기 쓰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감사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남편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참 남편에 우리가 모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감사 커지고 뭐예요?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시비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국제 도시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이견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따지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 존중. 시비 없이 하라는 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예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좀 재밌는 책에서 읽었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사이기도 해요. 학자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관련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1%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101% 원리. 여러분 101% 원리가 뭘까요? 100%는 100%지 101%는 뭐예요? 100%, 200%면 200%지 101%는 뭘까요? 101%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00% 원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100%가 달라도 1%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 100%가 달라도 다른 사람과 내가 100%가 달라도 1%의 공통점만 찾을 수 있다면 이 1%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훨씬 더 뭐예요?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전임 목사님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떠난 거. 두 분이나 그것도. 그래서 이분과 계속해서 갈등을 잇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냈대.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과 나의 공통점이 뭐 없을까? 이렇게 바라봤대.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가 둘 다 입양을 했대. 이 사람도 입양을 하고 이 목사님도 입양한 자녀가 있고. 그래서 입양한 딸에게 부탁을 했대요. 오늘 그 아무개 사람 만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딸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분 만나면 꼭 포옹하면서 아주 환하게 밝은 꼭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실제로 만나서 아이가 사랑합니다라고 포옹하면서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이분과 저 아이 입양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 쭉 나누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있으면 우리 너무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정말 너희가 모든 일에 시비 없이 하라. 너무 차이에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공동체에 집중하라. 그래서 참 이 101% 원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도 찾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도 보려고 그러고 정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다름이 아니라 함께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라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라.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가깝고 정말 친하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다음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사람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서로의 차이보다 정말 우리가 차이에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통점에 정말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 우리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 단점 한두 가지에 꽂혀서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장점을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단점과 차이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장점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통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며 시비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관계가 주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